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학대로 죽어야만 했던 정인양의 사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사건, 그 중에는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도 벌어진 사건이 포함되어 이 정인양의 사건을 위시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담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최근에는 스포츠 스타들, 특별히 국가대표를 현역으로 뛰고 그런 선수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간을 더 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 삶에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고 끔찍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서도 국가대표가 되면 다 용서가 되는가? 성공하면 다 용서가 되는가? 성공만능주의, 성적지상주의,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가치전도의 삶. 왜 이런 병리 현상이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나?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이럴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아닌가? 그 기준이 틀렸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이제 고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복도 당첨되는 복이 아니에요.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불로소득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과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 내세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결국 망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종말로. 그러나 기독교는 종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종말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부활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내세관입니다.
이 내세관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뿌리대로 거둡니다. 종말론과 내세관이 확실하면 앞서 언급했던 이런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까? 결산한다면 허투루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종말론과 내세관이 흔들리니까 무시하니까 계속 이런 참담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보세요. 벌써 2021년도 2월달입니다. 그것도 2월이 중순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렇게 한 살 한 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고 결국 우리도 죽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생명의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 때 정말 올바른 종말론과 내세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책임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책임있게 살고자 하면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너희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없는데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이왕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한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이왕 믿기로 했으니까. 그 하라는 대로 새벽기도부터 11주까지 정말 열심히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인생에 복을 주고 그 가문을 축복했어. 이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복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복 받을 만큼 한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재물 사용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본문 안에 담긴 내용은 결국 종말론적 신앙,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의 불못 속에 있고, 오늘 본문의 반대편에 나오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 있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구름텅이가 보여요. 그럼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목사님 안 죽어봤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하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전들 쉽게 했겠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택하면서 제 처자식들이 어렵고 힘든 삶에 저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 딸이 그러면 되나?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다. 넌 말만 하면, 넌 행동만 하면 네 목사 딸이 그러면 돼. 목사는 우리 아빠지. 나는 우리 아빠 자식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예상 못하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제 가난한 생활을 예상 못하고 목회를 결단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결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이 말씀이 인생과 생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느냐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는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두나리 양육 시스템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면 좋겠다. 아마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삶일 겁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럼 세상에서 부자처럼 살면서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부자로서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본문에 보면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럼 이 부자는 지금 자기가 부자인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우면서 덤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 왜 안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여기 본문의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예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자를 누구로 빗대었느냐면 그때 당시 지도자 계층에 있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그 사람들을 부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들락거리면서 예수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부자와 같다. 자기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처참하게 내버려져 있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굴리고 즐기는 인생. 여러분, 코로나19에 제가 오늘 왜 여러분 의료진과 여러분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방역을 열심히 하자고 왜 말씀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감 능력을 가져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늘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주 더디지 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빠도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낫지 않냐, 변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원하는 만큼은 안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자꾸 말씀을 비추면서 부딪히니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부자는 계속해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이 땅에 살 때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버려졌던 그 나사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나에게 와서 물을 찍어달라,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 나사로가 자기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잘 안 변하는데 믿음이 없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 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 이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로인데 지금 그의 인생은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데 왜 인생이 최악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연못을 언급할 때에 그때 한 병자가 있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사로를
우리는 그저 불쌍하고 비참하다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오늘 본문에서 등장시키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 내버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부자를 통해서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땅을 살면 우리는 날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도와야 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돕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이름의 이 나사로를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그의 삶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이 땅에서는 비록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요. 할렐루야.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이 땅에서 위로받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 나사로를 설정하신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누구라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일반 평민들, 유대인 평민.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내몰린 그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죠. 이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습니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이름을 기록해두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불렀던 찬송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사로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 먹더라. 여기 이 개는 애완용 귀여운 개가 아닙니다. 들개입니다. 들개. 그런데 그 개가 와서 핥아도 물리칠 힘이 없어요. 얼마나 굶주렸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그러나 이런 처지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번젓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문턱에 있고 죄의 사슬을 지고 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내고 있지.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 살 때는 날마다 죄와 더불어 싸우며 살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죄를 이기지. 그러나 죽을 때까지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죄를 향해 선포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현실 도피적인 그런 위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여러분, 기독교의 내세관은 죽어야만 가는 내세관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나사로를 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제가 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돕는 도움을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펼칠 수 있어요. 해마다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런 우리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자. 왜? 우리도 결국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 부리기 전에 그냥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평안하게 좀 살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에 대해서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는 지금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도 죽지 못하고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옥 물구덩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가족 이곳에 아무것도 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그 문제는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9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옥에 안 온다. 근데 부자는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가야, 기적의 능력이 보여야, 역사가 일어나야 믿겠지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오히려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 신앙인 것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이랬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고 자기들은 상석에 앉기만을 바라고 유명해지기만을 바라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복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생도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합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러 오셨다면 이제 여기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비록 내 처지가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버려진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 한번 나사로처럼 우직하게 우여우여 고지고대 신앙생활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주지 않았죠.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예화도 드렸습니다. 그 신앙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완벽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왕 믿기로 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종말 논적 내세관을 가지고 제대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얄팍하게 계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 유익이 없어. 아멘. 의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 은혜 다함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 올바른 가치관을 쓰고 올바른 신앙관을 통해서 인생의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